2022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분이엘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흥의 세 번째 날이죠. 번성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복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또 실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가 복을 받을 때, 회방받을 때, 배척받을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원치 않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일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탄하기만 하면 오만할 수 있어요. 실패를 맛보면 겸손해지고 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성공하면 평생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영원히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든 나중이든 꼭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기간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는데 한 번도 넘어지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초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초를 겪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품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인품이 신앙생활과 함께 신앙과 함께 나타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은 그 인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이방들이 하는 안목입니다. 이방들이 가진 안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첫 대목이 참 좋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복을 다 받았다는 거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은 어젠가? 그제 녹화한 신앙 에세이 5분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방송될지 후반기 정도 구정 전후에서 방송될 것 같은데 거기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100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 거부가 될 때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실태가 어떠냐면 양과 소, 떼가 많다 그랬죠. 노복, 종들이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즉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고 외적 축복만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물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지 못하게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겠어요. 원주민인데 이삭의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이삭이 더 많아요. 아니죠. 블레셋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건강하고 참 그때 애굽에는 꼭 태어나면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생활이 문란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형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너무 건강하고 보기 좋고 아주 다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죠? 종으로 부리자. 그대로 놔뒀다간 우리나라를 통째로 쟤네들이 다 접수하겠다. 그래서 종으로 막 학대하고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골짜기 땅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족들이 자기들 주위에 어떻게 했죠? 우물을 놔두면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싸움들이 치열합니다. 두 가지로 갈리죠. 내가 신발 가게를 열었다. 신발 가게들이 쫙 있는 곳에 가서 연다. 1번. 2번. 신발 가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연다.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이 시절에도 그랬던 거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블레셋이 다른 부족들의 침입이나 강성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우물이 보이면 다 자기들이 쓰는 것만 빼놓고 흙으로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그곳을 떠났다 그랬죠? 17절에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골짜기에는 우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18절에 보니까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어떨까요? 좀 나아요. 다시 팠어요. 이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어떠한 발자취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가서 이걸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기 흙으로 메운 자리 그냥 가서 하면 되고, 또 아버지가 쭉 밟아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관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서로 상호 간에 남겨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쪽 골짜기로 가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다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죠? 아비가 파놓았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쓰기도 했지만 또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팔 때마다 물이 나오죠? 아니, 또 팠더니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그러면 다퉈요. 이삭의 종들이 팠잖아요. 우리 거 맞잖아요. 근데 서로 주들 거라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에색이라고 그 우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자, 이 우물을 내가 팠는데 그때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물이 샘이잖아요. 샘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됐죠?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우물을 팠을 때는 흙으로 메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메워져 있었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열어 보여주는 말씀을 내가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 잘 안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켜도 누가 딱히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독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복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은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에색이라는 우물을 판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줘버렸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신나, 시트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지옥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사단 마귀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신나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은 성령의 법이라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와 인이 있고 신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쟤네들은 아주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데 너희 마음을 잘 조명하여 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마음만 먹어도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전부 본색을 드러내고 나옵니다.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본색이 드러나가지고요.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품어져 나와요. 그래 나는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는 우물을 판 시점 그 수준이 되면 무슨 말을 들으면은 여기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게 돼요. 고상한 말만 쓰던 사람이 험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저 밑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게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장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포장을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품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거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뿌려요? 내가 고백을 해야죠.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해서 이것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본인이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고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래야 합니다. 양보하고 참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신나의 우물,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품어낼 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롭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 그래서 혼자서 방에서 품어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소리 질러서 울기도 하고 교회에서 와 그러고 울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울고 소리를 내서 여기까지 고함을 치면서 울고 우리 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우물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다 품어내고 보니 이제 이 안에 모든 구정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부분들, 정말 암적인 존재 같은 그러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려니까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야 하니까 우리의 환경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이 성격이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니.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속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영이 숨어 있었다니. 요리조리 피하고 내 속에 이렇게 시기질투가 많았다니. 이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돼야지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과 신앙 인격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 화를 내고 뭘 거짓말을 하고 뭐를 하고 시기를 하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속에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우리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살면 뭐 하냐고요.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성을 키워야 공동체를 이룰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 후가 문제예요. 그 후에는 나가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해졌으니 이제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관리하며 살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으면 아담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주려고. 여기서 아무리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 한들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어도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삭은 도대체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꾸 옮겨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요.
번제 바치러 제사 지내러 간다. 따라오너라.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이랑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꽁꽁 묶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뭐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어. 아버지가. 재물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구나.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또 마련해 놓으셨겠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발버둥 쳤다는 말도 없고 다 없죠? 기록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칼을 치켜들었을 때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쪽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목숨과 바꿀 만한 사건이 있었을 때 평생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지나치게 잘해줘서 마음에 꽉 있어도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삭은 그 믿음이 여기 꽉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 주는 거죠. 내가 또 가면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래 거하라 그랬잖아요. 떠날 때가 됐구나. 주고 갔잖아요. 또 자기 거라고 그러고 또 자기 거라고 그러고 한 번 갔더니 또 샘을 팠더니 또 나왔죠?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파면 되지. 너무 쉬워요. 모리아 산으로 끌려갈 때 누웠을 때 그때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나니까 나는 내가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여기 꽉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땐 당연히 뭐야 막 다투는데 내가 주인인데 왜 그러시오? 아니 이거 우리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알았다. 당신들 거 해라. 그걸 갔어요. 인격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잖아요.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두 번째 가서 또 그렇게 해봤어요. 그 전에는 수도 없이 메워버렸잖아요. 또 양보하고 가요? 참 인품도 좋네. 인격이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거기가 다투지 아니하였다. 르호봇이라 하였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옮겨갔더니 다투지를 않아요. 이제는 저 사람은 인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들도 알게 된 거죠. 두 번까지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까지 그러면 참 우리가 안 되지.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넓게 하나님이 장만해 준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막연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현재의 일들이 비중이 커요.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육에 속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일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풀어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다 풀어지고 녹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물 사건을 주시면서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듬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색의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까지 또 신나라는 우물을 팠을 때 또 그 정도까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자꾸 우물을 다시 파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굉장히 넓고 번성했다 그랬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앞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맨 끝에 뭐죠?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작은 책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소화가 될 때 쓴 거예요. 그 작은 책을 먹고 나서 이제 많은 백성과 열방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서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다시 뜻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귀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들은 다 덮었다 그랬죠? 진리의 적들이 다 메워놓았습니다. 알 수 없게 흙으로 다 덮어놓았어요. 그것을 이삭이 다 파헤쳤죠? 다시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 판 것을 전부 덮어놨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와 복음 시대에는 율법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대로 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곱째 날 복음이 정말 역사하고 복음의 선포를 갈망하는 심령들은 다시 우물을 먼저, 율법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해야 해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복음과 즉 성령의 법과 충돌할 때에는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라 그랬죠?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우리가 준수할 때에는 마음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율법만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음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어요. 속에 사랑 없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무슨 행동을 했으면 속 마음까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표현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은혜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율법이 바탕이 되어야 복을 받아요. 자,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 이렇게 해라. 옷은 어떻게 해라. 가서는 어떻게 해라. 일일이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성령의 법, 복음을 우리가 알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여지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일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번성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다 숙지가 돼야 해요. 여기서 사분오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될 때 다툼이 그치고 번성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소가 넓다. 르호봇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번성하는 그런 복을 기다리시기 않겠습니까? 번성의 복, 번성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번성하리라.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에 의거한 복음 실천으로 이 복을 받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색과 신나와 마침내 르호봇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장소가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넓게 품이 넓은 사람으로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분이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번성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2022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